여호사밧 왕이 우리 살펴봤는데 굉장히 훌륭했다는 것을 알았죠. 실제로 굉장히 훌륭합니다.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여호사밧 왕이 솔로몬 왕보다 더 훌륭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훌륭한 사람, 세계 제일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솔로몬 왕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아사 왕도 참 하나님 잘 섬겼던 왕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번 지적했다고, 아니 그 선지자에게 그렇게 합니까? 야, 그건 참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아사 왕이 그런 잘못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또 가면 히스기야 왕도 훌륭하고 요시야 왕도 훌륭하고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지금 20장에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 왕이 훌륭한 신앙의 왕들이 행했던 그런 방법대로 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하튼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하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때 기도의 근거로 본인이 내세운 내용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 대하여 이 성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내용인 즉슨 좌우지간 우리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잘못해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던 어려움을 겪었을 때 또 이 성전을 향하여 부르시면 응답해 주소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저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때 기도하는 것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 난국을 지금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큰 환난 중에 내었으니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12절에 아주 간절히 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히스기야 왕은 신앙으로 저 아시리아의 왕을 사내립을 이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낳으려고 하나 아기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 같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사내립을 이기기가 쉽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아시리아는 세계를 지금 다 정복해가는 나라예요. 아시리아가요, 그 시절 전에 가장 세상을 빠르게 정복해 나갔던 제국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 나라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바로 무너뜨렸습니다. 남쪽 유다 풍전등화와 같이 있었는데 그때도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돕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그 전쟁을 어떻게 승리했는지 우리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희한하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선지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아시알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아시알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또 다윗 왕에게는 또 여러 예언자들, 선지자들 또 같이 함께 해줬지 않습니까? 다윗 왕 때는 여러 사람이 그렇게 도왔습니다. 위기에 이렇게 한 예언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는 묵시가 있어야 망하지 않는다잖아요. 왕은 묵시가 있어야 돼요. 계시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미래의 어떤 비전이라고 그러죠.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아시아인에는 우리 잘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왕이 또 믿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믿고 그렇게 전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했느냐면 참 신기한데, 이 전쟁이 제가 그래서 좀 도대체 이 전쟁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아주 신기해서 여러 곳을 좀 살펴봤어요. 이것은 좌우지간 전쟁하는 방법이, 우선 조금 더 살펴보면 15절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은 또 누가 또 외쳤던 말입니까? 다윗 왕이 몇 살 때인지는 잘 모릅니다. 분명히 17살 이상은 됐을 것이고 20살 이전이거나 하여튼 20살 전후였을 때, 굳이 말하면 전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젊은이 소년이에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 전쟁 영웅인 그 블레셋 전쟁 영웅 앞에서 그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다 떨고 있는데 그 소년이 한 말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제가 그 정의가 얼마나 우리 전라도 말로 얼처없는 말인지 제가 이야기했죠. 전쟁을 한 번이라도 해보았으면 전쟁에 대한 정의가 그나마 이해가 된다 라고 하는데, 전쟁은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목회나 삶에 관해서 해보지 않았는데 책이나 삶의 통찰력으로 인하여 어려서부터 용기 있게 말을 해버릇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 말대로 자신의 삶을 영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지런한 목회에 관해서도 나는 목회를 이렇게 할 것이다, 목회는 이럴 것이다, 미리 일찍부터 부름받자마자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미리 처음부터도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대한 약속이나 확신이나 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이.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아요. 물론 다윗 왕이 전쟁에 관해서 그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이거 지원아 왜 그 확신을 가졌을까? 지원이는 목사님 설교만 지원해 주기로 했어. 그지? 그럼 그러한 신기한 지원 능력을 지녀야 돼. 네 이름을 그래서 그렇게 줘준 거야. 알겠지? 목사님만 지원해 주는 거야. 목사님을 지원해 주는 것은 옆에서 누가 말 걸어. 쳐다보지도 못해. 이러고 목사님만 보는 거야. 쳐다보지 말라니까 목사님만 보는 거야. 알겠지? 정말 그래야 돼. 하빈이가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또 쳐다보네. 예. 아니, 목사님만 보라고. 알겠지? 아니, 가만히 네가 손을 대면 남이 또 방해받잖아. 알겠지? 집중해야 돼. 정말 집중해야 돼. 그렇게 노력해. 자, 그럴 때도 신경 쓰지 마. 지금 임금님 부인이라고 해서 또 부른다고 해서 신경 쓰지 마. 목사님만 보는 거야. 노력해. 이렇게. 이 노력 안 해버렸다면 결국은 우리 신앙에서도 산란해지고 집중해 있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다윗왕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찍부터 성경에서 제시한 신앙적 관점을 그냥 믿어버리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고 나에게 승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도 지금 자기의 삶의 여정 속에서 아합과 연합군으로 참석해가지고 그때 죽음의 위기를 넘겼었던 개인적 죽음의 위험을 맞이했던 그때 참 두려웠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개인뿐만 아니고 민족 국가 전체가 지금 풍전등화 앞에 지금 놓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자기 죽고 백성들은 퇴각해 오면 되는 것이었지만은 지금은 상황이 더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저렇게 아하시엘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한 그 말을 여호사밧 왕이 믿었어요. 그리고 아하시엘 저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인데 저 사람이 무슨 전쟁을 해봤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주의 영이 임했어요. 레위인인데 기도하다가 주의 영이 임한 거예요. 지금 백성 전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의 영이 임한 거예요. 지금 오늘 전쟁에 관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가 좀 골고루 생각해 봤어요. 수요일날 생각하면서 왜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꼭 이러한 독특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실까? 그 사건이 너무 많아요. 성경 전체에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가능성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우리가 기대하여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자기로서는 이길 능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하시엘이라는 잘 알지도 못했었던 레위 갑자기 예언의 영을 받더니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면서 전쟁 방법을 지금 이제 제시해 줍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오기 여로웰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표현은 우리 자주 보던 표현이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했는데 그때 또 언급 안 할 수가 없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일주일 만에 애국에서 나와서 일주일 만에 어쩌면 그 말을 해요. 첫 번이.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죽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나와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홍해바다까지 우리를 이끌어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8번째예요. 죽을 때까지 그 노래만 하다 죽어요. 무슨 일만 닥치면 그 노래예요. 우리의 노래는 우리 재혁이가 좋아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제가 좋아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좋아했어요.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뭐 신경 쓸 일 없어요. 확실하게 그래야 돼요. 18번지가 그런 거야. 지금 18번지가 내가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왜 나를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이것저것 안 되게 만드느냐? 내가 그냥 교회 안 나오다가 거기서 그렇게 되다 죽을걸. 이것이 우리의 18번지가 되지 말고 우리의 18번지 내가 진작 예수님을 알고 진작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야 되는데 이제 충성한 지 30년밖에 안 되네. 뭐 이런 거래. 앞으로 나는 죽을 때까지 더 충성할 거야. 이렇게 해야지. 30년 동안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조금 이따 이제 뒤에 여호사밧 왕의 습관을 살펴보실 건데 아니 왜 이런 것 있잖아. 재벌은 남 못 준다. 아니 이상해요. 여호사밧 왕은 훌륭한데 이게 조금 이따 이거 비밀. 여러분 읽어주셔서 보신 분은 보셨고 자보면 비밀 뒤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뒤에 나오는 거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말면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무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는 잠잠히 서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좌우지간 놀라지 말고 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을 보기만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22절부터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 앞에 나섰어요. 아직 전쟁 아직 승리도 안 했는데 20절, 21절 이게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빈두파 읽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런데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하고 모순 같지만 좋은 것입니다. 그 기도원 때 어떻게 말했죠?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두 번째는 기도원을 위하여.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이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동일시되는 것은 잘못입니다. 지도자와 함께 연합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제가 이상스럽게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에는 상대편이 분열한다는 거예요. 이상스럽게 그런 전쟁을 주로 많이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적전 분열이죠. 자기들끼리 죽여요. 이상스럽게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에는 좌우지간 우리끼리 분열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뭉치면 사는 거예요. 우리끼리 뭉치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건 무슨 축복이라? 영생이로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백성들과 더불어 어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의 앞에서 연습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아직 전쟁에 승리도 안 했어. 그런데 상대편 그 많은 군인 앞에서 지금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있어.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저런 일이 왜 벌어지죠? 그 23절에 보니까 22절 그 노래와 22절을 지금 찬송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어요. 여기 지금 누가 복병이었는지 여호와의 복병이 누군지 이 말로는 잘 몰라요. 근데 내용으로 보니까 이 암몬 자손과 모압이 연합했잖아요. 이 암몬 자손과 모압은요, 누가 암몬 모압이냐면 창세기에 보면 롯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죠? 롯의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이 아들 낳아가지고 아빠랑 해서 아들 낳는 사람이 암몬 자손. 둘째 딸이 아빠 술 마시게 하고 몰래 동침을 하고 아들 낳는 사람이 모압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 그들을 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도와주셨는데요. 그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 국가라고 해서 그들을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을 열어주지 않았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형제 국가로 대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거부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 내용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잖아요. 그런 민족인데 지금 또 쳐들어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랬는데 이 세일산 주민들이 본래가 세일산 민족이 세일 민족이 복병에 응했었답니다. 그래서 이 암몬과 모압이 지금 유다와 싸우려고 하는 것을 알고 복병으로 있다가 이 암몬과 모압을 치고 뭔가 좀 빼앗아 가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암몬과 모압이 먼저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일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패하여 도망갔어요. 목배. 그래서 암몬과 모압자들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랬는데 그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세일이 자기를 치려고 목병한 것을 알고 그들을 함께 연합해서 진멸했거든요. 근데 그 전쟁이 막 끝나자마자 갑자기 서로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암몬이 우리를 치려고 할지 몰라, 모압이 우리를 치려고 할지 몰라 라고 암몬과 모압이 서로 의심하더니 자기들끼리 또 싸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제 쓰러지는 걸 구경만 한 거예요. 내가 쓰러뜨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누가 그러더니 내가 지금 아멘이를 제가 쓰러뜨렸겠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자꾸 잠을 깨웠더니 왜 잠재운 사람이 소리치냐고, 자기가 정오놓고는 설계해갖고 왜 깨라고 소리 지르냐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도 그렇긴 할 것 같아요. 제가 대하고 거지 뭐 얘가 지금 굉장히 무섭고 싫어하는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봐요. 무섭고 지겨워서 잠도 안 하면 시끄러워서. 근데 얘가 여기서 저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 목소리만 들으면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잠이 오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표현이긴 한데 전 달리 표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왜 이러냐고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망대에서 봤어요. 봤는데 자기들은 전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멋있죠. 이야, 이런 일이 자꾸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저도 우리 주차장에 벤츠인가 뭐 어떤 차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벤츠라고 그러나. 그게 우리 이스타나보다 비싸겠죠? 우리 이스타나가 2배 큰데. 그러면서 뭐라고 딱 써놨다고요. 그리고 거기 뚜레쥬로 맞나요? 그 빵차 자리에다 그걸 대놓은 거예요. 뭐 그 사장님이 벤츠를 샀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아는 지인의 것을 거기다 주차해도 된다고 했겠지요. 물론 권리는 있죠. 한 군데도 자기의 자리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본인 차를 거기다 주차하지 않으니까 그 사장님이 지인의 차를 일정 부분 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불어 사는 우리 곳에서 우리 교회 차가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일날까지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기 유료 주차하고 하는 주차를 우리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나는 절세 받는다 라고 이제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하면 싸우는 게 되잖아요. 고민하고 조금 더 봐야 되겠다 했더니 지금은 뺐더라고요. 간혹은 남과 싸우려고 할 때 우리가 직접 나서지 않을 필요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만 직접 하세요.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해야지 육적 다툼과 싸움에 너무 예민한 분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서 우리의 권리에 관해서도 우리는 예민하고 그 권리 주장에 아주 예민한 것이 꼭 똑똑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더 훌륭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첫반다에 저는 이제 금요일 예배 전에는 꼭 나가서 주차장을 살펴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랬더라고요. 천만다행이에요. 우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러한 승리가요, 우리 짧게 우리 좀 얼른 또 살펴보면 너무 많아요. 그런 곳이 너무 많은데요.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에 있어요.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거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사사는 제정일치 시대의 지도자예요. 제정일치는 그가 종교적 지도자임과 동시에 왕과 같은 지도력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300명으로 전쟁을 준비했어요. 근데 전쟁을 준비할 때도 뭘 준비했냐면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미디안 군인데 18만 원만 같은 그들을 둘러쌌어요. 그리고 신호에 따라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끄는 100명이 먼저 선발대로 가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면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200명도 그 미디안 군사를 전부 둘러쌌어요. 밤에.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요, 그들이 블레셋 진영 사람들이 갑자기 자다가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들이 꿈을 꿨어요. 한 군인이 뭐냐면 저 위에서 언제 까먹었다. 보리떡이요, 돌이요, 뭐가 굴러내려 와서 자기 진영을 덮었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그 얘기를 한 군인이 말했더니, 아, 이거는 기드온의 군대가 우리를 이긴다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 말을 해가지고 그 군인들 전체가 지금 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어. 근데 밤에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와, 미디안 군대가 기드온 군대가 쳐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해서 좌우지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들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다 찔러 죽이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산 사람들은 간신히 도망갔는데 뭐 전쟁 끝난 거죠 이미. 그래서 승리를 했어요. 사사기도 볼까요? 사사기도 정말 신기해요. 이사야서 37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아까 말한 히스기야 왕 이야기예요. 가장 극적이죠, 히스기야 왕. 왜냐하면 여지껏 접했던 그 전쟁 중에 물론 아사 왕이 접했던 구수나 다른 데도 대단했죠. 100만 대군이 왔으니까. 그러나 숫자로는 더 많았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역사적으로 강력했던 군대는 아수르 군대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18만 5천 명은 여기 가고 18만 5천 명이네요. 저 여기하고 저기하고 틀려도 괜찮냐? 괜찮아요. 이긴 것만 기억하세요. 틀렸으면 나중에 우리 박우선 집사님이 제가 설교할 때 얼른 찾아봤더니 그 이재철 목사님이 소방교회 목사님이 아니더래요. 주일의 교회 목사님이더래요. 소방교회 목사님은 김지철 목사님이래요. 그런 거 알려주면 되지. 그거 틀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벼락하는 일이세요. 괜찮아요. 제가 이 정도 머리 가지고 그나마 어딘가가 18만 5천 명이 나왔다는 거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것만도 기적이에요. 정확히 하면 더 좋습니다. 근데 저거 틀린 것으로는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18만 5천 명이지만 저 군대는요, 정예 부대예요. 숫자 가지고 전쟁 꼭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정예 부대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저 18만 5천 명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싹 죽었어요. 시체를 죽였어요. 그런데 누가 죽였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대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죽인 또 사건이 또 있죠.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직접 죽였어요. 근데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는지에 관해서 그냥 학자들은 여튼 하룻밤 사이에 전부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쥐로 인하여 전염된 페스트병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 손칠지라도 그것도 여호와의 사자의 역사죠. 그죠?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죠. 그래서 18만 4천 명이 5천 명이 다 죽고요. 간신히 왕이 도망갔는데 도망갔다가 자기의 신전 이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잖아. 저런 것들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면 괜찮다.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라. 근데 죽이고 도망가 버렸어요. 신기하죠. 그러더니 그의 아들 에세라뿐이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곧 이 아수르는 바벨로니아에 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엉망방자하게 행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저렇게 죽고 말았어요. 그때도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에서도요.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13절에도 사울 왕이 전쟁을 아주 멋지게 승리한 적이 있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전혀 이길 그 근거가 없었어요. 근데 요나단이 용기를 가지고 적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막 사람을 죽여나갔는데 상대편 군인을 자기 부하와 함께. 그런데요 20명가량을 죽여서 막 지었는데 이상스럽게 들에 있었던 블레셋 군인들이 갑자기 그 장면을 보고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신기하죠? 아니 요나단 왕자 혼자 지금 싸우는 중이에요. 많이 죽인 것도 아니에요. 지금 20명 죽였어요. 그랬는데 완전히 공포가 사로잡혔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공포에 사로잡혔는데 그 블레셋 진영에 전에 붙잡혀갔거나 귀화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어요. 블레셋 진영에 편들었던 그들이요 갑자기 이스라엘로 마음을 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블레셋을 죽이기 시작했더니 자기들끼리 또 싸워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말았어요. 지금 저는요 이 전쟁의 귀한 승리들이 다 저에게는 굉장히 그 기분이 이상한데요.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자기들끼리 거의 대부분 자기들끼리 싸우면 망해요. 자기들끼리는 그냥 뭉치세요. 혹시 너무 우리 편이 공격을 당해도요 분열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계세요. 죄요? 죄는 역사적으로 정치적인 경우가 많아요.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것이 죄예요. 그냥 우리끼리는 우리끼리 뭉쳐 있으면 돼요. 특별히 교회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은 이러한 놀라운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한 가지만 보고 동영상을 한 가지까지 더 보고 동영상을 보고 우리 좀 기도 좀 하려고 그래요. 한 가지 더 하고요. 우리 순수한 그래도 이건 하고 하는 게 낫겠다. 근데 이거 하고 기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기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분 성함을 또 잊어버렸네. 자, 우리 그 동영상을 우리 앞으로 동영상이 나오면 어른분들이 글씨를 못 읽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요 이 PPT 영상을 가지고 예배를 진행하는 것에 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때문에 그 예배 때 PPT를 사용하지 말을까 뭐 별 생각도 많이 해보거든요. 그냥 옛날처럼 구수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교를 해볼까 뭐 여러 생각도 많이 해보는데 제가 젊었을 때 대학교에 다닐 때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면서 설교하는 것이 저에게 참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저에게 습관이 들었는데요. 성함을 잊어버렸네. 이 목사님 성함이 뭐 하여튼 어떤 목사님인데 이분이 설교한 것이 자막으로 나왔고
목사님인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육성으로 또 녹음까지 했어요. 예. 우리 교회 앞으로 이제 이거 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녹음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거 철기한테 시킬까 그거는? 예. 그렇게 해서 그 글 뜨고 말도 우리나라 말이 나오더라. 예. 그렇게 해서 내가 부탁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서 동영상, 그리고 항상 그 일부 얘기했던 동영상이 자꾸 차질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우리 조경희 집사님하고 성모하고 꼭 둘이 내 것으로 확인을 해서 같이 눌러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던데, 제가 그거 해봐야 저한테 아무리 가르쳐줘봐야 못하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기도에 관한 그 설교를 7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내용이 저에게 많이 도전이 되고 좋았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든지 죽든지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활동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노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곁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러 부분에서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빈곤한 분야는 기도 분야입니다. 주변의 수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조직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많지만 영적으로 고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노는 사람과 돈을 내놓는 사람은 많지만 전체 꺼줘봐요.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불을 전체 꺼줘봐요. 찬양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인들은 많지만 몸부림치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두려움, 염려는 넘치지만 눈물은 메말랐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은 많지만 경건의 정열에 불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일에 훈수를 드는 사람은 널렸지만 중보 기도를 드린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많지만 나가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은 비전과 정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 없이는 생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설교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지만 인간의 가장 위대한 활동인 기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적 미성숙자는 오늘 밤 교회에 가봤자 기도회 뿐이니 나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사꾼 목자의 설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릎으로 사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지옥의 세력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기도를 방해하는 지옥의 세력을 이기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값싸게 아무에게나 퍼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그 속도에 비하면 저음속 여깄기도 거북이처럼 느리게 느껴집니다. 세상을 뒤흔들 도움을 달라고 철야기도 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너무 오래되어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두막을 건물로 오해합니다. 기도가 작은 교회는 건물이 커도 원두막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머리로만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분주함을 기름부음으로 떠들썩한 것을 부음으로 오해합니다. 기도의 비결은 은밀함에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기도를 중단할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죄 짓기를 중단할 것입니다. 기도는 오묘하면서도 단순하고 단순하면서도 오묘합니다.
기도는 유아들도 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형태의 언어입니다. 그러면서도 필설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오합니다. 나야가라 폭포수처럼 말을 많이 쏟아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쏟아놓을 것이 아니라 영혼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영혼을 쏟아 놓는 깊은 기도의 한 예가 한나의 기도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이 말씀은 한나가 자기 마음을 쏟아 놓겠다는 pour out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도에 열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의 성경적 신앙과 행함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도한 흥분과 과시의 신앙을 따르고 있습니까? 현재 많은 교회의 최대 관심사가 물질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이러한 현대교회의 최대 관심사에 하등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을 내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만 과거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지옥을 뒤흔드는 강력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사람이 가뭄에 혼나듯 드뭅니다. 명심하십시오.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도하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성경 지식에 급급하여 기도를 게으려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의 골방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모든 관계를 다 동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공적으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다면 그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런저런 근심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또는 이런저런 공상에 빠져 기도의 시간을 무기력하게 보내게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야 합니다. 자꾸만 잡념에 빠질 때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다면 작은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사탄은 우리가 성경 지식을 늘리는 데 급급하여 기도를 게을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성경 말씀에 치중하여 기도를 게으리하는 모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깊은 성경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19살 겨울에 약 3개월을 하루도 안 빼놓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제가 다짐한 것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 이제 저 앞으로 저의 일로는 울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남을 위하여만 울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거든요. 19살 겨울에. 그랬는데 그것을 작년 11월까지 지켰어요. 작년 11월에 제가 허리가 아파서 아팠는데 막 운 건 아니고 스타렉스 키 그거 좀 복사하려고 약 15분 거리, 그 다음에 또 10분, 한 15분 거리 이렇게 또 20분 거리 이렇게 3번을 이렇게 우기는 동안에 그때가 요일이 수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나 그랬을 것인데 진짜 앉아서 운전하면 아파요. 내리면 안 아픈데 근데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MRI 찍고 그럴 때는 더 아팠습니다. 근데 그때 눈물은 안 났어요. 온몸에 땀이 나서 그렇지. 오늘 또 한번
눈물이 또 제금 나왔습니다. 오늘 두 가지 때문에, 뭐 때문에 눈물 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이 팔이 원래 제가 이제 1년 전부터 여기부터 이렇게 아파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점점 올라가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끊어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제가 두 가지로 마음도 아프고 또 이 팔도 아파서 한번 눈물을 흘려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마음 간절해져 봤습니다. 오늘 무슨 레인이 무슨 때 어떤 이분 목사님이 기도에 관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은 비전과 열정이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꿈은 누구에게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 목사님은 말씀 많으셨지만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그냥 비전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예.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자기 유다 민족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 그들이 이제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예언을 해도 유다 민족이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이제 더 강력하게 예언을 했더니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제는 유다 민족의 구원의 그 희망이 전혀 없어진 거예요. 자기까지 가둬버렸습니다. 이제 듣고 안 해가는 것뿐만 아니고 듣는 기회조차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시우대들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3절에도 아마 이어질 거예요.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결국 슬퍼할 만한 일이 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지지만, 그러나 그 멸망이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또 방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네. 죄를 안 지면 더 크게, 더 다른 방법으로 더 아름답게 이루어주십니다. 정말입니다. 죄 지은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으시지만 죄를 안 지면 더 아름답고 더 크고 더 빠르게 평화롭게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유다가 멸망하여 70년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왔고,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결국은 바울사도나 예수님 시대나 바울사도 사도 시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각 지역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전초기 지옥가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봐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교만한 왕이 나타나서 헬라의 문화가 물론 세계적으로 뛰어나기는 하지만 일본처럼 문화 정책을 폈어요.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의 제국 내의 국민들에게 헬라어를 사용하도록 했어요. 억지로.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헬라어만 하면 로마의 제국 내 어디 가서도 말이 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도하셔야 꿈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는다.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젊은이도 또 누구도 소년이라도 넘어질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치솟아 올라가는 같이 매번 그 꿈이 살아날 것이다. 저는 제가
목회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을 전부 살펴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살펴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목사님들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꿈을 줘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건이 점점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꿈이 사라졌어요. 그분들을 기도하기를 쉬운 분들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연세가 들어서도, 병이 들어서도 기도하는 분은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무지개라는 소설이 있던가요? 무지개 작가로 내가 이제 힘들다라고 생각했을 때 보니까 그제서 늙은 거예요. 계속 쫓아다닐 때는요, 꿈을 쫓아다닐 때는 늙은 줄을 몰랐던 거죠. 꿈은, 소망은, 미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목회나 하나님의 일에 삶의 성공은 그 꿈과 비전과 열정이에요. 열정도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정이 너무 중요해요. 목회에 성공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열정적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보실 때 저 목사님 성공하겠다는데 그 목사님들의 특질이 있답니다. 그들의 목회 현장에 가면은요, 길을 지나갈 때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대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다가 다 아는 사람이라서 그들을 인도하려고.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목사님, 그 전주로와 오홍진 신부님의 그분 표현으로 나우바리라고 그러는데, 나우바리에 있었지만 정중앙에 내 마을이 있었는데 170몇 가구에서 100% 나는 우리 교회를 인도했다. 그것도 3년 만에. 열정적인 거죠. 우리 비전과 열정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짧으니까 마지막 35절에서 37절 우리 한번 보면요, 이 히스기야 왕이요, 전에 위험에 처했을 때가 무엇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방을 자기 형제 국가라고 해서, 그죠? 북쪽 이스라엘도 원래 유다와 형제 국가죠. 그런데 그 연합군으로 지금 아람 군대와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할 뻔했잖아요. 그가 간신히 살아서 유다로 도망쳐 왔을 때 선지자가 그를 책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책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로 종교개혁에 박살을 냈어요. 그 선지자 가두거나 그 선지자의 책망에 노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 한번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계보를 나눠준다? 뭐라고 그러죠? 재버릇인가? 재벌을 나눠준다듯이, 아니 지금 또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래가지고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이시를 개발해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렛 사람 도다야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제가 보니까요, 이제 제가 이거는 목회를 어느 정도 오래 해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85년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해봤더니, 그때 그 버릇이 있었던 사람은 지금도 똑같아요. 무서운 사실이에요. 변한 사람도 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학생 때, 청년 때의 모습이 지금 이제 어른이 되어서 성년이 되어도 똑같아요. 정말 변하지 않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성공에 관해서 이제 매번 설교 때마다 강조한다고 합니다. 제 기재를 까먹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누구를 바라보고 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 뭘 바라보고 두려워하자 빠져들어갔다고요? 풍랑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집착하면 우리는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내용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당시에는 무엇 때문에 부인했죠? 예수님을 사랑은 했어요. 그러나 쫓아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쫓아갔다고요? 멀찍이. 여러분, 확실하게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서서 믿으세요. 주님을, 나는 주님의 사랑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가까이 서 믿으세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다시 또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멀찍이 쫓지 말고 가까이 쫓으세요. 그래야 진체에 빠지거나 주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없어집니다. 이것도 습관이에요. 그의 성품이에요. 습관과 성품과 그의 성향이, 그런 것들이 나를 평생 발목 잡지 않도록, 잘못된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고 죄 짓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토해낸 것은 다시 집어삼키지 말고, 죄 짓는 것에 다시 돌아가지 말고, 확실히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타깝지 않아요? 그렇게 훌륭한 왕이 지금 또 그래요. 이건 지금 여호사밧왕의 최대한의 약점이에요. 물론 이것은 혼인으로 맺어졌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여호사밧왕의 잘못을 잘 돌이켜 생각해 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안 버려요. 30년 동안 그대로예요. 정말 안 변해요. 변화시키십시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들로 변화시키십시오. 새로운 것들로 나를 채우십시오. 승리하는 분들이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수요일날 준비해놓고 너무 좋았어요. 오늘 말씀 전하려고 제가 막 들떴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도 보고 우리 꿈과 열정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지금 시간이 돼가지고 철야기도 해봤냐 그랬으니까 오늘 할까요? 요즘 제가 참 그래도 잘 잡니다. 극도로 못 잘 때에 비하여 거의 2배 잘. 2배까지는 아니라도 분명히 1배 반 이상은 잡니다. 그리고 2배 이상 잡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몰라요. 여러 가지 요인을 제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언제 이후로부터 정말 극도로 적게 살았고 그전 같았으면 그 즉시로 감기인데 안 걸리고 힘들게 지내오다가 요즘은 잠도 자는데 얼마나 감사하죠. 푹을 못 잡니다. 그래도 역시 30분 자고 깨고 1시간 자고 깨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의지합시다. 승리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셔봅시다. 기도합시다. 꿈과 열정이 우리들 속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습관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